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삼가 듣고자 합니다. 주께서 이루가게 하시고 지금 우리에게 만나게 하시는 말씀을 삼가 듣고자 하오니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는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가슴에 담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조금이나마 이해한 사람으로서 삶의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하루 걸어가는 그곳에서 지금 날씨에 추움도 느끼고 바람도 느끼고 눈도 느끼겠지만 무엇보다도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하나님의 소원을 감각하며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하루를 부탁드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하루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하서 4장에서 8장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사무엘하서에서 다윗 왕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3장까지 다윗 왕이 유다 지파의 왕이었습니다. 이제 근데 4장부터는 유다 지파를 넘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고 이스라엘 민족의 왕으로서 그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여기 사무엘하서 전반부에는 이야기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4장입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그 당시에 사울 가문의 중심은 이스보셋이 아니었고 아브넬이었습니다. 근데 아브넬이 이것만 허망하게 남북 회담, 뭐 통일 회담 하러 갔다가 거기서 죽은 거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에로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부에로 또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더니 일찍이 부에로 사람들이 갓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 우거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에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 되었더라. 무비보셋 이야기가 살짝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스보셋도 있지만 무비보셋. 근데 무비보셋은 다리가 저는 원래부터 저는 아이는 아니고 어, 길버산 전투에서 그의 할아버지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전사할 때에 그때 급히 도망을 치다가 그만 안고 가던 사람이 떨어뜨린 바람에 이렇게 다리를 절게 되었다. 갑자기 살짝 들어 있습니다. 이 다음에 이제 이스보셋의 운명과 무비보셋의 앞날이 서로 이제 엇갈리게 되는 거죠. 이전에는 무비보셋이 저 밑이었다면 이제는 그 다음에 이제 무비보셋이 홀로 남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되는 거죠. 부엘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을 쬐을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 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다.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 일해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원수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여기 사무엘하서 전반부에 보면 그때 그 어지럽던 시대, 그 시대에 자기 욕심을 따라 챙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욕심을 따라 챙기다가 이쪽 가면 나한테 뭔가 훨씬 더 앞날에 이 어지러운 때에 나에게 기회가 되겠지 해가지고 올바름이나 의리나 이런 게 아니라 자기 욕심을 따라 챙기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도 그런 사람이 나오는 거죠.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 형제 바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하는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이 두 사람은 악인으로 취급해버리죠. 사실 범죄한 거죠. 죽였잖아요.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매 곧 그들이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못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장사하였다. 이스보셋은 지금 몸은 저쪽 마하나임에 있고 머리만 거기 있잖아 가져왔잖아요. 과거에 참 슬픈 사람들 이렇게 머리 따로 몸 따로 장사된 사람이 몇 사람들 나오죠. 사무엘하서 5장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권력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아니라 사무엘과 다윗의 은밀한 만남 그리고 기름 부음은 이미 여기 다 알려진 공공연한 비밀인 것 같죠. 다 알고 있는 거죠.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삽니다. 다윗은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게 세 번인 거죠. 맨 먼저는 사무엘이 찾아와서 기름을 부었고요. 그리고 유다 지파 왕이 될 때 유다 지파가 기름을 부었고요. 그리고 이제 사울 왕과 이스보시까지 죽고 난 다음에 그 사울 왕가와 함께 했던 지파가 다윗에게 나와서 이스라엘 전체 지파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세 번 기름을 붓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을 때 30세에 왕이 올랐습니다. 30세 그럼 언제겠습니까? 저쪽 유다 지파 왕이 될 때겠죠. 그럼 유다 지파 왕이 될 때 전에 도망자 생활했잖아요. 그 도망자 생활 보통 한 10년 보거든요. 그러면 도망자 생활을 20대 했다는 말이 될 겁니다. 다윗이 그러니까 삶을 일찍이 출세하고 일찍이 그 스타가 된 건 맞죠. 근데 그러한 바람에 일찍이 고생한 거죠. 40세, 이제 30세 왕에 올랐고요. 그리고 4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7년 6개월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네 다윗이 가장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한 일은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베냐민 지파하고 유다 지파 경계에 있는 데입니다. 근데 베냐민 지파의 출신으로 왕이 된 사울이 40년 동안 정복하지 못한 곳이에요. 그랬는데 거기를 다윗이 정복하고자 한 겁니다. 이제 이거 있잖아요. 앞서 지도자였던 사람보다 내가 좀 더 잘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첫 번째 일일 수 있겠죠.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 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기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 싸우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이 첫 번째 한 일이 시온 산성, 여부스 산성을 점령하는 거였고 그 성에 새롭게 성을 쌓으면서 성 이름을 바꿉니다. 나라를 다스린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근데 그 성 이름도 다윗으로 바꿔요. 이거 대단한 전략이지 않나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다윗을 부르는 거죠. 다윗성에 왕을 만나러 가자. 다윗을 만나러 가자. 반복하게 다윗이라는 이름을 그냥 머릿속에 아예 담는
집어넣어버리는 거죠. 점점 다윗이 강성해 갑니다. 이것도 또 다윗이 급격히 강성해진 게 아니라 왕이 되자마자 강성해진 게 아니라 점점 강성해져 갑니다. 두루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그의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다. 다윗이 여부산성을 점령하고 거기 다윗성으로 세울 때 그때 적극적으로 다윗을 그 성을 쌓고 집을 지을 때 도와줬던 사람이 두루왕 히람이었다는 거죠. 두루왕 히람은 이 다음에 솔로몬 때까지 이 이스라엘의 우방으로 있죠.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과 합니다. 여기 14절에 네 명은 다윗과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이죠.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야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이 다음에 15절 16절에 나오는 이들은 어, 밧세바 말고 다른 사람을 통해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럼 또 여러 명의 아내를 뒀단 말이 되겠죠.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왕 중에 최초로 혼인 동맹을 했던 왕입니다. 이래저래 혼인 동맹을 활용했던 왕인 거예요. 여러 아내를 둔 거죠.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에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예전에 그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투에서 다 이스라엘이 법궤를 뺏긴 적 있죠. 법궤를 그들은 가져가잖아요. 근데 이번에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 우상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신을 가져온 거죠. 근데 그 신 가져온 거 얼마나 급했던지 신을 버리고 도망친 거죠. 근데 그 버려진 신을 다윗과 그 부하들이 가져간 게 아니라 치워버립니다. 쓰레기 취급한 거죠.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겟셀까지 이르니라. 그래서 다윗이 맨 처음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한 일은 시온 산성을 점령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 일은요, 네, 뭐 자연스럽게 자녀를 많이 낳은 분이 있습니다만은 그보다는 그건 그냥 가족 관계를 설명한 거고, 그 다음에 기술한 거고, 그 다음에 이야기한 것은 네,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두 번의 전투에서 이겨서 블레셋의 침략을 이제는 못 오게 막은 거죠. 40년 초기에 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확실하게 이어서 블레셋의 침략을 아예 못하게 이렇게 막아버린 이제 진짜 국가가 가장 안정되게 만든 그러한 요단 동편, 요단 이제 서편으로는 전쟁이 없게 만든 그러한 첫 번째 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하서 6장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저장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셋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셋수레를 오니라 합니다. 법궤가 네, 바알레 유다 여기에서 모셔져 있습니다. 법궤가 실로에 있지도 않고 그리고 노비라고 불렸죠.
노이라는 그런 곳에서 하나님께 그 베냐민 지파 땅에서 제사를 드렸는데 이 바알레 유다 이곳에 법궤가 있어요. 그러면 성막은 어디 있을까요? 어쨌든 성막하고 같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성막도 다른 곳에 있을 수도 있고요. 그때 이제 이 법궤를 모셔오려고 합니다. 법궤를 어디로요?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베냐민 지파와 함께 있던 법궤. 근데 베냐민 지파가 전쟁에 지고 7년 반 동안 저쪽 마하나임으로 올라가면서 법궤는 따라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성막이나 이런 것들은 또 그냥 방치되고 두고. 근데 그걸 법궤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거죠. 이게 법궤를 뭐 안치한다는 그런 국가적인 뭐 그런 명분도 있겠지만 다윗 중심으로 다윗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그러한 국가적인 퍼포먼스가 되겠죠.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길을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그 앞에 서가고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이들은 지금 법궤를 옮길 때에 수레에 싣고 합니다. 수레에 싣고. 왜 수레에 실었을까요? 원래는 법궤는 어깨에 매도록 돼 있잖아요. 고핫 자손들 중심으로 어깨에 매도록 돼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수레에 싣었을까? 아마도 블레셋에서 그 법궤가 돌아올 때, 블레셋 법궤가 돌아올 때 그때에 수레에 실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 또 법궤가 움직일 때 수레에 실었는지 모르죠. 또 어떻게 옮겨졌는지 모르지만 그 전에는 어떤 그 이 수레에 싣고 옮겨도 하나님의 재앙이나 이런 게 없었었어요. 그래서 다윗도 앞서서 그렇게 옮겨졌으니까 이렇게 옮겨되나 보다라고 한 것 같죠.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서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이 장면을 역대상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하는데 웃사가 소에 찔려서 진흙에서 죽는다는 그런 비극이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고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이거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 하는 게 전 국민 앞에서 다윗 하나님께 다윗 편이 아니시다 뭐 이런 걸 전 국민 앞에서 지금 나타난 사건처럼 돼버렸잖아요. 다윗이 여호와에게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그럼 오베데돔이 이 지금 저주가 함께한지 모르고 하나님이 진노가 함께한지 모르는데 그 법궤를 책임지는 사람이 된 거죠. 목숨을 걸고 오베데돔이 책임지는 겁니다. 여호와에게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십니다. 석 달 동안에 오베데돔 집에 나쁜 일이 있는 게 아니라 뭔가 복을 주신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무슨 복이었을까 하는 것을 역대 상세에서 살짝 그냥 자세히 쓰진 않아요. 다만 오베데돔의 자녀들이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다 하는 말로 돼 있거든요. 그러고 봐서는 혹시나 오베데돔 집에 그 복이라는 것이 평안하고 자녀가 태어나는 일이나 잉태하는 사건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러한 짐작은 해볼 수 있죠.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에게로 말미암아 오베드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드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린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자 먼저 이번에 두 번째 궤를 옮길 때는요 어깨에 메고 가죠. 그럼 그 사이에 다윗이 알아본 것 같아. 그러면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미리 그 어깨에 메고 가야 된다고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사장들도 별말 하지 않고 있다가 그런 일을 겪었고 다윗도 전혀 모르고 있고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진실하게 사랑한 건 맞는데 그가 성경을 잘하는 사람이냐 율법을 잘하는 사람이냐 꼭 그렇지는 않겠다 싶은 게 보이죠. 또 주변 사람들도 주변에 있는 그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있거나 있지 않고 있거나 별로 그걸 따라 제대로 실천하는 거에 대해서 썩
이때까지만 해도 별로 뭐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은 모습이 은근히 보이지 않아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이 하나님의 그 법궤 앞에서 6건 옮길 때마다 제사를 드리고 춤을 췄다는 거예요. 그럼 그 춤을요 하나님 앞에서 춤추지만 그 이스라엘 무리들 지금 법궤를 옮기는 무리들 앞에서 춤을 추는 거죠. 다른 사람은 춤추는 거 구경하고 있을 거고 다윗 혼자 춤을 추고 있는지도 몰라요.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이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궤가 네, 이 예루살렘으로 옮겨집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입니다. 왕이 법궤 앞에서 춤추고 있어요. 다른 백성들은 구경하고 있고. 이게 그림이 그 전에 이 미갈이 봤던 그림하고는 그 전에 봤던 그림이 정반대인 거예요. 우리나라도 어떤 국가적인 잔치가 있으면 춤추는 사람은 지도자들 아니죠. 지도자는 구경하고 있고 어, 그런 춤추는 실력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옛날 같으면 뭐 기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춤추고 어, 나머지 사람들은 아 잘한다고 구경하고 있는 거잖아요. 원래 그림이. 근데 다윗이 백성들 앞에 춤추고 있는 거죠. 정반대 그림 아니에요? 어떻게 왕이 되어 저런 일을 한대? 하고 미갈이 이렇게 생각할 만한 하긴 해요.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화목제까지 드리고 난 다음에 음식을 함께 먹지 못하고 그 음식을 전부 다 나눠주고 해서 집에 가는 길에 아, 기쁨으로 돌아가도록 배려까지 한 거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기쁨으로 다시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네. 이렇게 하고 나 가족을 축복하러 왔어요. 근데 가족 중에 대표가 누구냐 그러면 사울의 딸 미갈이에요. 다윗의 가족이 한 사람은 아니겠죠. 여러 명이겠죠. 근데 이 나라의 정식 지금요. 남부 사울 왕가와 다윗 왕가가 합치면서 정식 왕비가 된 사람, 정식 왕으로서 정식 책봉된 사람이 미갈이지 않겠어요? 그 당시 정치적으로. 근데 미갈이 나와서 그래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미갈 혼자 나온 건 아니겠죠.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의 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주도다 하니 어떻게 왕이 채신벌이 없이 어? 그렇게 하고 비꼬는 거죠. 미갈이. 어떻게 왕이 돼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다시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나는 그거 백성들 앞에서 한 게 아니고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그럼 앉으셔가지고 기쁘셔가지고 보시고서 아 잘한다 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지도자시다. 나는 그분 앞에서 춤출 수밖에 없는 이걸 벗겨진 걸 기뻐해서 춤출 수밖에 없는 종에 불과하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주권자로 삼으셨으니까. 이게 기본 다윗의 명분이에요. 근데 이런 다윗을 갖다가 가족들 앞에서 어떻게 보면 자존심 상하게 만든 사람이 미갈이잖아요.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다윗이 미갈을 내게로 보내라 했잖아요. 근데 그 계집종이 미갈이잖아요.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습니다. 이것도 슬픈 비극이죠. 미갈이 그 이후로 평생 자식 없단 말은요. 다윗이 다시는 미갈을 보지 않았다는 뜻 아니에요? 그럼 그 다윗성 안에서 다윗 궁궐 안에서 평생 덕수 공방하면서 뭐 이스라엘 무리에게는 정실 왕후 그렇게 불릴지 모르지만
홀로 외롭게 지냈던 사람이 미갈이었다. 아, 이거 다윗이 정말 무서운 사람인 게 보이지 않나요? 그래서 뭐 끝내 미갈을 밖으로 나중에 재혼한 그 남편이 돌려보내거나 그러지 않는 거죠. 사무엘하서 7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아, 평안히 살게 하신 때가 이게 언제냐? 원수까지 무찔렀다 그러면 전쟁이 다 끝난 거죠. 전쟁 이야기는 8장이 나와요. 근데 7장을 먼저 이야기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지금 예루살렘 건설했죠. 그리고 주변 전쟁이 분리수까지 전쟁이 없고 안정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법궤를 옮겼잖아요. 법궤 옮기고 난 다음에 그 법궤를 모실 만한 성전을 지을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게 실제 성전 짓는 것은 전쟁이 다 마무리되고 난 다음 일 같은데 먼저 이야기하는 거죠. 7장에서 먼저.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기꺼이 성전 지으십시오 하고 나단은 그렇게 얘기했죠.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느냐고 말하였느냐. 어, 성막이 지금 한 채 지어가지고 지금까지 있는데 성막이 많이 훼손됐겠죠. 그 이후에 법계는 뭐 오베드돔의 집에 있다든지 뭐 이러면서 그때 성막이 있지 않고 어떤 천막, 장막에 그곳에 모셨던 같죠. 법계를. 그랬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 지어달라 말씀하신 적이 없으시다는 거죠. 그런 적이 전혀 없으셨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지 않고 양을 다른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이게 편히 쉰다는 게 안식하다죠. 예전에 여호수아 때 안식했다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무엘 때 드디어 나라가 평안해졌다. 살짝 안식이 나와요. 그리고 다윗 때 모든 원수에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안식하죠. 하나님의 이 평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큰 선물입니다. 오늘 우리가 평안히 살고 있습니까? 그래도 주변 전쟁의 소식이 있건 긴장이 되건 말건 오늘 우리가 전쟁 없이 평안히 살고 있습니까? 그것만큼 큰 선물이 없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래서 다윗의 후손이 왕이 될 것도 이때 약속하십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집을 건축할 자가 솔로몬이죠. 근데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영원이라고 하셨지만 사실은 22대를 가죠. 다윗 왕조는. 근데 그 이후에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시고 영원히 왕으로 계신 분은 예수님이시죠. 이 약속이 하나님께서 이때 다윗에게 하시던 약속이 솔로몬을 통해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리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는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나중에 솔로몬이 40년 왕위로 있으면서 마지막에 하나님께 등 돌려버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총을 빼앗지는 않으신 하나님. 이 이야기가 이렇게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죠.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그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다윗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다윗이 이때 정도에 법궤를 모신 어떤 장막을 치고요. 천막을 치고 거기에 앞에 들어가서 제사도 하고 뭐 그랬던 것 같은데 그 앞에 들어가 그 제단이 있는데 그 정도까지만. 물론 법궤 앞에까지 들어간 건 아닙니다. 근데 그 앞에 지난 그 정도까지 나가는 걸 가리켜서 요 앞에 들어가 이렇게 표현한 거죠.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이와 한 번 말씀드리고 하나님이란 말씀 듣고 난 다음에 다시 기꺼이 하나님 뜻을 따릅니다.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의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신이십니다. 이런 다윗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마음과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당연히 드려진 고백 아닙니까?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자기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길을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여기 7장 29절 말씀 요즘 우리나라의 표구로 아, 성구사라든지 뭐 이런 데 가면 기독서전 같은 데 가면 많이 있습니다. 이때 다윗이 했던 기도문 이거죠. 그러려면 정말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삶을 먼저 사셔야 되겠죠. 그러면서 다윗이 소원한 것이 하나님의 응답 아니겠습니까? 사무엘하서 8장입니다. 그 후에 사실 그 후에라고 했는데 이 그 후에가 7장보다 더 앞서야 될 사건으로 보이거든요. 일단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들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엠마를 빼앗습니다. 다시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기리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기리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일단 서쪽에 블레셋을 복속시키고 엎드리게 만들고 그리고 정반대로 동쪽에 있는 모압도 엎드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루베 아들 소바 왕 하다데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리고 북쪽입니다. 북쪽 어, 그에게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 소바왕 하다데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이 종이 되어 초공을 바치니라. 저 북쪽 아람 그쪽도 지금 현재 수리하죠. 그쪽도 예, 복속시켰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북쪽을 완전히 복속시키고 난 다음에 이 표현이 붙어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다데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이 하다데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옷을 빼앗습니다. 하마도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다데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데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때에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무찌릅니다.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녹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급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루옵의 아들 하다데셀에게서 노약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이렇게 다시 정복하거나 아니면 스스로 다윗과 화친하거나 예, 주변 나라들이 이렇게 완전히 돼서 원수를 물리치는 방법이 두 가지인 거죠.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 명성을 떨치니라. 그리고 남쪽이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사는 남쪽 거기가 에돔인 거예요.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주변 모든 나라 동서 북남 모두 다 다윗이 정복하고 화친을 맺거나 두루왕 히람이라든지 뭐 이런 데는 암몬 그쪽에서 먼저는 화친을 맺은 거죠. 그렇게 화친을 맺고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런 다윗의 나라가 드디어 안정을 얻었습니다. 정말 온전하게 평화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전쟁의 얘기는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이 이야기 후에 성전 건축이 원래는 시간 순서로 되어야 되겠지만 성전 건축을 먼저 쓴 이유가 있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주신 다윗에게 주신 선물,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8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여기 사무엘 하세 우두가 보이죠?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의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수레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일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이두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레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다윗의 나라가 이렇게 아, 유다 유다 지파에서 이스라엘 전체 지파로 확장되어지고 그리고 다윗의 행보를 사무엘하서는 나름대로 순서를 가지고 기록합니다. 먼저 시온 산성 점령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투를 통해 가지고 나라를 안정시키고 법궤를 성전으로 옮기고 그리고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그리고 법궤를 모실 만한 성전을 짓고 싶어하는 마음을 먼저 기록하고 그리고 나서 그런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 이야기를 8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순서가 오늘 우리에게 사무엘 하사가 말씀하고 싶은 순서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안정되는 곳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에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으로서 우리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 집은 크게 말하면 나라가 됩니다. 오늘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모신 제사장으로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주님의 사람으로 산다면 주께서 그러한 사람과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이 사무엘하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사무엘하서에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있고 오늘 우리 그런 감화 감동하심 따라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의도를 따라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의 집과 나라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우리의 삶으로 나아갑시다. 그곳에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다윗의 전쟁에서 다윗은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목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하루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복된 하루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